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양합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에서 46장까지 말씀 중에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46장까지 말씀 중에 4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간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44장에서 46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직에 대한 회복,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제사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바깥들의 동문을 닫아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동문을 닫아두어라. 이 얘기는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닫아둔 동문으로는 인간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또 왕이라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남문이나 북문으로 들어와서 안길로 현관 앞에 왔다가 다시 안길로 나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의 모습을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의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놀래서 44장 4절에 보면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감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곧 교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의 출입구를 잘 경계해라. 그러시면서 44장 9절에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인은 들어오지 말게 해라. 이거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 죄를 범한 것이 이방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을 보게 됐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주된 사람들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다시 정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독자손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다. 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다는 그 원인, 그걸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건 자기들도 우상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가운데 버려진 자들은 백성들까지도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사독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사독자손의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기본 원칙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백성들은 제사장들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후에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됐느냐? 이곳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사명을 누릴 때에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는 거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특권은 누리려 했지만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성전 조감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이어가고 제사 드려야 될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 대한 걸 다시금 재정비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제사장의 규례를 다시금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서 44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킨다. 규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뒤로 쭉 보시게 되면 수종들 때에는 베옷, 가는 배 입어야 되고 배바지 입고 허리를 동이지 말아야 되고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함부로 또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단정히 깎아라. 그리고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어야 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스스로 정결해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27절까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했던 걸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세우신 계획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말씀이었고 통치였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나간 선조들의 죄악을 따라서 전처를 되밟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들이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지 다 있거든요. 혼자 스스로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자꾸 무너지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일어서야 되죠. 그리고 또 해야 되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45장에 구역구역 나누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구역구역 나누었느냐?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하나님이 토지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경작권은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토지권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사고 파는 문제, 착취하는 문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경작권은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왕들이 르호보암 때도 백성들을 갖다가 전갈의 채찍으로 다스렸고 여호야김 왕 때도 애굽 왕 느고에게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시 경작이 아니라 토지권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4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하면서 뭐예요? 성전 부지의 땅을 구분해 놓으시고 4절에 보게 되면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제사장들에게 주실 땅을 구별해요. 또 5절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레위인들에게도 주실 땅을 구분하셔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을 또 구별하셔요. 그리고 7절에 가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왕에게도 여러분 뭐예요? 땅을 주는 데 있어서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하면서 왕의 땅도 구분해 놓으셔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예방 차원이라는 거죠. 앞으로 왕들이 르호보암이나 여호야김 왕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착취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구별된 땅을 주니까 너희는 그것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계속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토지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복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구별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들의 규례를 갖다가 이제 46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18절 45장 18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돼. 첫째 달 초하룻날 월상 예배 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6월절 규례 21절 6월절을 7일 동안 지켜서 명절로 지켜라. 6월절 그동안 드리지 않았지 회복하라는 거죠. 45장 25절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 밀가루, 기름을 드려라. 초막절 쉽게 얘기하면 장막절을 다시금 회복해서 지나간 과거의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라. 그러면서 4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여러분 아까 동쪽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열어야 되고 초하루, 월삭은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 임재의 회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주일과 월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의 변동도 있게 하셨어요. 결국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땅을 구분하고 제사장 직분을 구분하고 규례를 다시 주시고 또 그들의 성전 출입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절기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전에 지나간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가 안 배웠겠냐는 거죠. 다 알고 있었는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노동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감격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들면서 아, 우리 바벨론의 70년 인생은 낙심과 절망의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주어주실 그 땅과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둬가지고 에스겔의 그 벅찬 감동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여러 가지 제사장의 규례와 절기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지금의 험악한 세월이 있게 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터와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의 가정 환경에서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라시는 그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